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네, 맞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이죠. 우리 수련회 둘째 날 오늘 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자, 한번 손 번쩍 들어보시고 오늘 오신 분 우리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오늘 오신 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자아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저희 자아상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대부분의 강의 내용이 거의 로맨스였죠. 여러분, 로맨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로맨스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특별히 새돌들 지난 18년, 19년 동안 참아오셨죠. 2, 3년 더 참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교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 집중하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한 대학교 나이로 한 3, 4학년 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또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하는 것이 더욱더 귀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우리 5학년 이상 선배님도 아멘이시죠? 왜 아멘 안 해주시네? 네, 훨씬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사님께서 조금 약간 환경 결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변화될 수 있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의 자란 환경을 보고서 미리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고 이렇게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뒤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다른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저도 이 대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들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마지막 찬양도 그때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고, 또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보좌 다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찬양 하는데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정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임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순간입니다. 특별히 이 수련회에서 약간 1학년, 2학년, 약간 저학년들은 이 수련회 4박 5일 기간이 좀 길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용납합니다. 사랑하고. 제가 1, 2학년 때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연합 수련회로 왔었는데 좀 길어 보였어요. 근데 딱 오늘 지나니까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1, 2학년들 오늘 은혜롭게 보내시면 내일부터는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옆을 쳐다보십시오. 아주 귀한 지체를 4박 5일 동안 매우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참석해서 현주 누나를 알게 됐어요. 현주 누나. 저는 승호였고 그 누나는 현주 누나였습니다. 저보다 한 학년 위에 되는 현주 누나인데요. 저는 그 누나를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마음은 아내뿐입니다. 제가 그때 어디 살았었냐 하면은 가락동, 송파구 가락동 그쪽에 살았었고요. 그 현주 누나는 2학년이었고 저보다 한 학년 위에 누나였어요. 잠실 쪽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아마 집에를 같이 갔었는가 어떤 모임을 같이 있다가 이제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잠실역에서 이제 저는 8호선으로 가게 되고 그 누나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누나가 저를 딱 부르시더니 순간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아직 그때 제 신앙이 좀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잠실역 그 플랫폼 있잖아요. 딱 문 열리고 내리는 그 큰 거기에서 그 누나가 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과 눈물 흘리시면서 여러분 왜 웃으세요? 진짜 은혜로운 순간인데 그때 제 마음이 되게 좀 힘들었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시즌이 제가 좀 영적으로 좀 다운돼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 아마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여름을 보낸 이후에 근데 그 누나가 그 선배님이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님께서 영적인 선배님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물론 또 사람이 조금 없는 쪽으로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갔지만 좀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의 선배인 그 누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제가 여름 수련회에서 겨울 수련회에서 기도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응답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GBS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시고요. 동일하게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공동체를 경험했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뭘 배웠습니까?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새 언약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죄가 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새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그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상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죄악 가운데에 많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마음 속에 두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는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대수술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거죽을 벗기고 새로운 할례를 받으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마찬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바로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 깊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새 언약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옛 언약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자기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분 보시게 되시면 이것은 바로 언약의 용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신약에 있어서 디도서 2장에 등장합니다. 디도서 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다른 표현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의 백성 혹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표현을 함에 있으셔서 히브리어를 사용함에 있으셔서 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자기 백성. 맞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계 보이세요? 이 시계? 이 시계는 제가 첫 직장을 다니고 나서 첫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제 돈을 들여서 매장에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장에 돈을 지불하고 이제는 그 매장에서 이걸 가져왔죠. 그럼 이건 제 것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건 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로 많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여러분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거다.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래서 항상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날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언약에 대해서 우리 어제 나눴잖아요. 언약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제 나누지 못했던 언약 맺는 것의 그 외에 다른 어떠한 특징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약과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약 아시죠? 우리 부동산 계약, 무슨 계약, 컨트랙트, 서로 맺는 계약이죠. 계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일종의 절차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단순히 우리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과 삶을 상대방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전 인격과 삶을, 상대방의 모든 인격과 삶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은 전심으로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상대방에 주고 또 상대방의 모든 인격과 삶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약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부동산 계약을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언약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동산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취소하면 돼요. 돈 받고 나오면 돼요. 그냥 깨트리면 됩니다. 하지만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우리가 맺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은 맹세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약들은 맹세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맹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상대방과 상대방이 서로 엄숙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결코 자신의 한 맹세에 대해서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맹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맹세를 저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맹세하시면 하나님은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세에 대해서, 자신이 한 맹세에 대해서 잘 지키는 습성이 결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벌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패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다 지키겠다 그래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으로 어겼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인간은 맹세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 누가 또 맹세에 지키지 못한 선수였습니까? 제가 사랑했던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몇 번 부인했습니까? 바로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후에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아마 21장일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 본문을 정말로 사랑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진실로 날 사랑하느냐, 정말 날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모든 그 아픔들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시죠. 저는 그 본문 때문에 다시 한번 리더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된 경험이 있어요. 리더에게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은혜롭게 다가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억압을 주시고 구속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맹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명령과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3번째입니다. 언약은 강제적 의무를 지킵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계와 약속이 언약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4번째입니다.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항상 함께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누구와 누구의 그 언약 맺은 것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차기의 왕이 될 그런 후보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언약적 축복을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살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축복을, 이런 약속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요. 이렇게 두 사람이 사무엘상 20장에서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흘러서 사울과 요나단은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 중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남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그 당시에 무비보셋이 좀 어린아이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왕궁에서 뛰쳐나오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무비보셋이 2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자손들이 있느냐 찾아봐라 했을 때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은총을 베풀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은총, 인자하심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겠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의 반응이 상당히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명령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왕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주고 너는 항상 영원히 내 상, 왕이 먹는 밥상에서 나랑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이 될 것이라 했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양식에 대줘 먹게 하라.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라고 다시 한번 종을 향해서 그와 같은 확신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하게 돼요.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헤세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은혜와 자비와 언약적인 신실함, 헤세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돼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무비보셋의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언약적 축복을 보시길 원하시는데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뭔데요? 주님, 저는 종일 뿐인데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저는 죽은 개 같아요. 저는 무비보셋의 마음, 그 이야기 속에서 제 자신을 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개 같은 자들이 아니에요. 종도 아닙니다. 좀 심했습니까? 네. 자기 자신을 영적인 어떤 장애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이 살아온 어떤 환경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환경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던 실수와 실패와 잘못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질들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은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한 말과 같습니다. 너희는 왕의 자녀다. 이제는 하나님의 밥상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즐겨 잡수시는 산의 진미를 함께 먹을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격 있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지중해 그 푸른 빛, 그 바닷가 옆에 있는 그 높은 고층의 빌딩, 스윗룸입니까? 거기서 지내시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죠. 돼지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분일 수 없잖아요. 그것은 무비보셋이 하는 고백과 같아요.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무슨 그와 같은 왕의 밥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무비보셋이 아니란 말이야. 영적인 장애자가 아니야. 왜? 너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 그래서 동문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반 사이에 약정의 마음으로 지나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언약을 맺음으로써 두 당사자는 친구 사이가 됩니다.
지금은 다 뭐 친구, 프렌드라고 부르면서 넌 내 친구야, 넌 나의 버치야라고 말씀하지만 그 당시에는 친구라는 그 언어가 매우 명예로운 말이었어요. 그 고대 근동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친구라는 단어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버치라고 칭합니다. 아브라함을 버시라고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왜냐하면 언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벗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칭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칭한다? 나의 친구로 칭한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약적 용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언약적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친구로 보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 7번째는 특징은 언약 식사입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을 마무리 짓는 것은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 함께 만찬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이삭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둘 사이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둘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라반이 함께 언약을 맺은 다음에 둘이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1장 44절부터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항상 먹었어요. 예수님의 성만찬이 기억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바로 이렇게 언약 의식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먹음과 그리고 마심으로 경험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8번째,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그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은 장소를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돌무더기 많이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언약을 맺은 그 장소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무를 심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라는 또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의 사람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에셀나무라는 것을 심었습니다. 바로 언약을 확정한다는 나무죠. 네, 그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의 확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전 헤세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뜹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비하심, 선하심, 견고한 사랑, 확고한 사랑,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 신실하심, 인자함, 친절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는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3장. 예. 주의 인자가 바로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헤세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잠을 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깨어 계세요. 항상 깨어 계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엄청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주의 헤세드가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이와 같은 헤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헤세드가 맨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자신을 언약 당사자인 자신을 소개합니다. 누구로 소개합니까?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무엇이 많다고요? 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은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레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주신 그 문맥입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푼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영원히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헤세드가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귀결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표현은 이 헤세드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원한 언약적 신실함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이 지금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 환경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혹은 28년을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학년들 웃으십니까? 그때가 곧 속히 임합니다. 아멘은 또 뭡니까? 우리 한 마음이에요.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헤세드예요.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고 싶은 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멀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바다 끝에 거하고 싶어요. 해외여행으로 도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왜? 내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헤세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자신의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은 헤세드를 베푸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목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헤세드를 여전히 보여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개개인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받아서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달려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스텝을 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꼭 마음속에 꼭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삶을 보세요. 저의 삶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끌어온 삶입니다. 저는 결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까도 찬양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이 단위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이 단위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제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교사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이블 티처가 되고 싶다고 어려서부터 기도했어요. 어려서부터라면 대학생 때부터입니다. 대학교 1, 2학년은 어립니다. 여러분, 아직 안목이 없기 때문에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어려요. 안목이 아직 없어요. 아직 성경적 안목이 부족해요.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적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안경을 쓰기까지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자매가 영적으로 아름다운지, 저 형제가 영적으로 건강한 형제인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셋돌, 사랑하는 우리 2학년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성경적 안목을 끼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한 로맨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자꾸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교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꿈에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비전에 금이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 꿈에 상처가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계속해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화시켜 순종하는 삶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성경고사의 비전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비전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40대 이루실 수도 있을 것이고 50대 이루실 수도 있을 것이고 60대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의 기준과 비교해서 내 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의 성경적 기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목적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여러분께서 성취하셨으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사회적인 어떤 시선에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신학교도 늦게 들어왔고요. 직장도 늦게 갔습니다. 결혼도 매우 늦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할 때 저는 재산도 없어요. 하지만 겉은 멀쩡하죠. 건강하잖아요. 얼굴도 하얗게 생기고. 고생 같은 거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하긴 했어요. 모든 부분에서 늦었지만 저는 많은 헤세드를 저 같은 무비보셋 같은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최근에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진심이 안 통했나요? 입이 마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헤세드는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요.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4장 8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8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자가 넘치시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한번 제 성경 쭉 펴볼까요? 제가 아마 역본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도 넘치대요.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는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기서 자비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헤세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충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노아의 언약 때 맹세하셨죠.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언약적 용어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무엇이라고요? 나의 자비는, 나의 헤세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넘쳐 흐릅니까?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넘쳐 흐릅니까? 영원한 헤세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헤세드가 아니라 나의 헤세드라고 하나님께서는 8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여전히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찾습니다. 그와 같은 배도의 무리, 배도의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안을 찾은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헤세드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경 말씀은 항상, 거의 항상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믿어달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강조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믿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헤세드로 집약될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대학 오브에서 우리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서 룻기를 한번 강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룻기.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네, 근데 다행히 그 자매는 성경 속에 있어요. 룻이에요, 룻. 저 룻을 참 사랑해요. 왜냐하면 룻은 정말 헤세드의 표본입니다. 헤세드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룻의 내용을 다 아십니까?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그 사회상이 암흑기에 있을 때, 영적인 암흑기에 있을 때,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하필 모압입니까? 하나님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어두웠는지 몰라요. 나오미의 집안 역시 절망스러운 집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인데 나오미의 아들들, 두 아들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모압 지역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정말로 어둠이 끝이 없죠.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대표하는 이런 나오미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여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 그 자식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의 두 아들마저도 결국 그 모압 지역에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건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2명이 남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험을 좀 하고 있어요. 긴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긴장이 장난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먼저 헤세드를 베풉니다. 나 이제 안 따라와도 된다. 이제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 나이도 젊고 아직까지 예쁘고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 남아서 이제 너희들 새로운 살림을 차려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2명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나오미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결혼한 상태에서 시어머니는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갔어야 됐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런 계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나 주겠다. 너희들 둘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근데 그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알겠습니다라고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께 헤세드를 베풉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룻기에 나와요. 제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로 은혜를 받는지.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있어요.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용어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언약적 내용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적 공식 문구라 했잖아요. 룻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룻의 헤세드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따라가지 않아도 됐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방 여인을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했겠습니까? 개 같은 족속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남편도 없잖아요. 룻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향해서 인자를 베풀었습니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더 놀라운 건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헤세드의 상징,
보아스를 만나죠. 우리 자매님들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보아스라는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이가 좀 많아요. 그 정도 재산이 있고 그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다는 건 중년쯤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 보아스가 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계속 룻은 헤세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룻이 다시 한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보아스가 우리 집안에서 기업물을 짜이다. 너의 남편의 재산을 대신 그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그 나이 좀 많지만 그와 다시 한번 결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룻이 순종합니다. 헤세드를 또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어떠한 헤세드를 베풉니까? 보아스의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룻이라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가 나오미의 가정을 완전히 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줬던 헤세드와 그리고 나오미가 보여줬던 헤세드와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뒤 배경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누구를 살립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룻의 작은 실천 하나, 이스라엘 족속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이 보여주었던 헤세드 한 가지가 한 가정을 완전히 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한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말씀 공부해라라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라라고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어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룻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민족을 구원할 자가 여러분의 민족의 어려움들을 해소시킬 자가 탄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원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비전이 있어요.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헤세드에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본문 예레미야 3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언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 흐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더라. 아멘. 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게 된다면 이런 번역입니다. 옛적에 곧 멀리서부터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향한 나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향한 나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나타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하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언약적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한 가지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전부터, 저 멀리서부터, 저 태고로부터, 더 최초로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레미야 구석구석 나타나는데 31장에서만 몇 가지 찾아볼게요. 31장 9절입니다. 9절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을만 읽겠습니다. 9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아버지다, 나는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라고 부자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도 나옵니다. 20절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패역한 에브라임을 향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금강석 철필 끝으로 그 마음판에 죄악이 쓰여진 아주 심대하고 아주 패역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언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헤세드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윤리가 가득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무슨 교회죠?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본당 앞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 지금 우리 행정팀에서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4장의 배경은 그 요한이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정말 판을 쳤어요. 오늘날도 이단들이 참 많지만 그 당시는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진리의 바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랑이 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성도를 서로 간에 사랑이 부족하고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성도들이 자꾸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현란한 자요, 말로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10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어디에 있다고요? 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네. 여러분이 있는 어디든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7절을 보세요.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부터는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 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사랑이 샘솟아오르는 사랑의 원천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물이 있죠. 이 한 잔의 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한 통의 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이 물을. 하지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물이야. 내가 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물의 원천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예를 들면 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을 분출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만 사랑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악인들에게도 사랑을 쏟으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을 쏟으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젊은이들이, 현대의 많은 세상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과는 상당히 차이가 멉니다. 에로스의 사랑 들어보셨죠?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유대 지역과 그리고 헬라 지역에 만연했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love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에로스의 사랑, 이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매우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대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지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어떠한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의미로서의 사랑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내키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결국 고상하지 않은 것들,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세요? 에로스의 사랑은 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기준에 미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결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에서 역겨워합니다. 왜냐하면 에로스의 원천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사랑이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자꾸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아름다운 덕을 세워야 한다고 서신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가 외향적인 아름다움과 자꾸 고상한 것만 추구하고 고상한 것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건 에로스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또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합니다. 상대를 정복하고 싶어하고 상대를 배타적으로 홀로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려고 합니다. 제 아내의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자매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지 아세요? 자매에게 치마만 입으라고 강요한대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그리고 남자의 말하면 다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막 전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얼마나 악한 형제입니까? 이러한 사랑 있죠. 자꾸 요구하는 사랑. 자기 자신의 어떠한 부족한 것들과 갈망을 채우려는 이런 에로스의 사랑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악하다는 표현을 안 배웠어요. 몰랐어요. 근데 누구한테 좀 배운 것 같아요. 예, 알 사람은 알도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필요를 세우는 사랑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는 사랑, 이것이 사랑입니까? 우리도 많이 물들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TV를 켜면은 아름다운 것만 선전합니다, 여러분. 멋진 것만 선전합니다. 예전엔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은 너무나 심합니다, 여러분. 뭐 개그 프로를 보게 되면은 못생기고, 예, 잘생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 모습을 정말로 막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 그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성경적 렌즈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저거 에로스적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에로스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없어요.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아가페 출판사 아시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상대의 아름다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랑하는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고상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 본체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대상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아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쳐다보세요.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다우세요? 네, 아름답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외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일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굴곡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점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계속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 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냐? 그런 사람은 정말 옳고 그름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2시간 동안 성경 말씀 보고 3시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일 잘못해서 죄를 짓고 죄악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접어버리실 것이다. 나에 대해서 실증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이런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뭐뭐 하면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만약 if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사람만은 알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복음서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켰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일제시대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 뒤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세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랑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네, 세리의 기도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격과 엄격한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현대사회에서 많은 자격들을 요구하고 많은 기준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어떤 자격이 됐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자 훈련 받은 우리 리더들은 겸손해요. 우리 리더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 리더들은 너무나 겸손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리더들 사랑합니다. 무서운 건 이제 제자훈련 받은 이제 곧 리더가 될 우리 제자훈련생들과 제자훈련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자들은 약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 이제 좀 뭔가 된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 누구예요? 겸손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뭐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신앙적 경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적인 높고 낮음, 또 외모, 또 죄책감, 수치심 등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르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샘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내게 값없이오라 말씀하시고, 병든 자로 내게 값없이오라 말씀하시고, 목마른 자도 값없이오라 그러시고, 원하는 자도 값없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값싸기 때문에 값싸서 우리에게 공짜로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매우 값비쌉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그 누구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비싼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이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값을 치르신 위대한, 값으로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에로스의 사랑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찬양 중에 바라보세요. 기도 중에 바라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봐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매를 바라보게 되면 결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화려한 경력이나 그 사람이 경험했었던 그 아픔들 때문에 그 사람을 결코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기준에 약간 내 자신이 미달되고 약간 좀 수준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애쓰고 노력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아가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아가페의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Not A but B. 아시죠? Not A but B. A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each me to love.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Teach me to love란 마이클 W. 스미스의 찬양이 옛날에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한번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 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죄를 잘 짓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막 때리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정말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잘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잘 몰라요. 우린 본성적으로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다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에 갇혀져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이미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는 사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좀 쉽지 않나요? 막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체험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리더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사랑해 주죠. 먹을 것도 사주고 간식도 하나 더 주고 간식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고 내가 마실 물 조원에게 주고 조원이랑 원투원하고 조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교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로 나가는 우리 지체들 보게 되면 정말 환영하고 막 도와주고 싶고 정말 계속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교지에서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제가 잠비아에서 30년 이상 그곳에 사역했던 서양 선교사님, 그 할머니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선교사는 독신이세요. 머리가 하얘요. 키도 좀 작으세요. 서양 할머니 기억나시죠? 이미지 길어지십니까? 안경 쓰시고 키 작으시고 머리 뒤로 이렇게 따시고 말 이렇게 조금 말하시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그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셔서 30년 이상, 잠비아는 10년 전부터 전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됐었거든요. 그 전에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서양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있잖아요, 등불, 랜턴 같은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 들어가면 전기 많이 있어요. 물도 많고. 근데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펼치시고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그 고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프리카에는. 그래서 그 아프리카 2명의 그 딸들을 입양했어요. 미국인 선교사님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 딸들을 키웠는데 그 딸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야 되는데 막 도망가고 사고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펼치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랑도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는, 대양과 같은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아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분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얻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원대한 비전을 얻고, 헷세드의 은혜로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비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움의 사랑, 자기를 잃어버림의 사랑,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그 사랑, 삼위일체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로 하여금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끊어짐의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 비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이 섬겼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 사랑이 정말 바다같이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정말 쓰레기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사랑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아름다움과 고상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미덕을 가지고 있는 그 미덕을 소유한 자로서 교회가 가장 추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야만스러운 남자와 여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음이 없으면 그와 같은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웠지 않은 것을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형제들의 예시를 듣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세기에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독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독일과 프러시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의 보헤미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의 주님의 사랑을 강력히 체험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지금 24시간 체인 기도가 지금 계속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올 정도로 이들의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복음이 없는 것으로 나아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노예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가장 야만스럽고 그렇게 가장 죄가 많아 보이는 저 종족들에게 가장 먼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더 많이 타락하였으니 그들은 더욱더 구주를 필요로 한다. 그들이 더 많이 타락하였으니 그들이 더욱더 구주를 필요로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아로새겨지기를 강력히 기도합니다.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합니다.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을 넘어서 꼭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더 큰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은 낮은 곳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더 복음이 필요한 자들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자를 베풀 때 그 한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한민족이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헤세드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